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시간도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필요로 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함께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든지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있던 제자들은 어느 날 망연자실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만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모습이 황당했겠으며 마치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부활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룰 수 있겠다. 지금 꿈이 잔뜩 부풀어 있는데 제자들 버리고 그냥 혼자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니. 그걸 한자 사자성어로 망연자실이라고 그러죠. 망연자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부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혼자 하늘로 가버리신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승천할 그 당시에 제자들 곁에 천사들이 나타났던 까닭은 바로 이런 황당함, 망연자실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사실 속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뜻밖의 예수님의 동생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유다 외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이름이 다시 기록되어지고 있죠. 11명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순서대로.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왜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일일이 다 열고 했을까요? 이 표현은 곧 예수님의 지난 공생의 3년의 동안 사역, 그것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바로 그 뜻입니다. 실패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제자들 스스로는 망연자실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 더 이상의 배반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제자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 잠시 혼돈을 겪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현실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등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절망에서 지켜주었고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예수님은 그토록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고 예수님의 이들에 대한 믿음도 사역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에 대한 가정사역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이 어머니인 마리아를 위시로 해서 모든 기도의 무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의 이름이 다시 기록되어진 사실 앞에 작은 흥분과 함께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작은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들,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는,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어부들이었고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속에서 수많은 이적과 함께 능력의 말씀으로 이들을 교육했지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꿈쩍도 하지 않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이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이들이었었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고 배신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을 끝끝내 전부 찾아내셨고 끝까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믿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는 정말로 많은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며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믿음의 결과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이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지만 그 와중에도 깊은 잠에 빠져만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탁하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들 스스로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확신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의 기대와 상상과는 다르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모습을 황당하게 지켜보고 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처한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을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우리가 섣부른 추측을 할 수 없지만 아마도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의 삶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손에 이렇게 꽉 쥐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도의 내용으로 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들이 했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처럼 무엇인가 삶의 여정에서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그 문제부터 풀어주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으셨고, 단지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들이 권능을 받게 되어서 예루살렘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만을 남기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붙잡아야 하고 하늘의 아버지께 간구해야만 했던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 하셨던 분부,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속히 임하시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시도록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기도는 사도행전 2장의 초반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기약이 없고 언제 응답될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앞에 새로운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가면 갈수록 기도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으로 기도했다는 기록은 복음서가 아닌 사도행전 서두인 여기죠. 본문.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에게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앗겼더니 이들이 기도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빚어져갈 준비가 되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자 이들의 기도와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신학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에 의하여 신약의 교회들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제가 신약의 교회에서 가장 주목했던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변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못했던 베드로가 목숨을 더 이상 아까워하지 않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신약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진 이를 비롯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방언들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며 수많은 명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이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의 주인공. 성령님일까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마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성령님일까요? 아니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일까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성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성령님이시지만 사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위대한 조연이에요. 성령님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 뭐예요? 성도의 기준이 뭘까요?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게 증거예요. 성령님은 단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겁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즉 구원받은 자, 성도, 하나님 자녀된 증거로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기적을 행하고 한 번 외치면 3,000명씩이나 돌아오고, 손만 대면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 그런 성령님의 능력이 강조되어지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영적인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사도행전이 강조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는 사람, 우리는 바로 이런 놀라운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 동역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전과는 다른,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가치관, 삶의 습관과 방법들, 성품들을 하나씩 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함께 하심, 그 마음 속에서 부드러운 모습들이 이루어지며 점차적으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빚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새 언약 속에서,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신의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던 삶의 방식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계획과 방법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전하자 베드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붙잡아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게 되지요. 그를 학문이 없는 무식한 어부로만 알고 있었고, 단순히 겁박하면 두려워 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자그마한 여자 아이의 증언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바빴고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기탄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놀래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역사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모습이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놀라고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성령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신자들 가운데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삶,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과 태도와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조금도 변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오늘 한국 교회가 잘못 되어지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독교의 본질은 흐려지고 이 사회로부터 기독교는 지탄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시도록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해 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변화된 사람, 세상이 놀라는 사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을 이루어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주시고 강력한 인도하심을 알게 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의 성품과 삶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의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때 모습이 아직도 인상적으로 마음에 많이 남아있어요. 자신들이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들을 양보해가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증거고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고 제가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여러분들 앞에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이렇게 양보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품어가고자 하는 모습에 교회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짓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변화된 성품으로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진심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품어가는 모습들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갈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서로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고 미움의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더 이해하는 일에, 품어가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넉넉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 아직도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진다면 기도로 성령님께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아뢰십시오. 혹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만 쏠려야 하고 자신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되어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눈물로 감수하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 중심에게서 빠져나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도 교회의 일들을 하는 봉사와 섬김조차도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그 관계 자체를 외면해 버리거나 거부해 버리고, 심지어는 목장 모임조차도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모이기 싫으면 싫고 외면을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나를 내려놓거나 버리는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기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나의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간구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과 기도가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에 의하여 빚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한다고 해도,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은 결국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할 차례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으며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그 역사되어짐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더 이상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해서 나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기고 감추어지고 세상에 떠밀려가는 속에서 억울함과 누명과 오해와 우겨쌈과 비난 속에서 세상이 전부가 아닌, 그리고 내가 중심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나를 보고 왜 자신들과 다른지 묻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나를 고치고 바꾸셔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아니, 이런 삶 전체를 한번 하나님 앞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간구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심령이 애통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으로 빚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아픔들을 보다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